9월의 첫날 여러분들의 하루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잊지 않고 저녁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이미 잘 지어진 집과 먹을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게 하신 이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살기 좋은 땅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크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려야 했고 그곳에 사는 거인과 같은 이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눈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이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적은 거인과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최고의 무기를 가졌습니다. 군대를 거느리는 왕이 다스리는 국가였습니다. 눈앞에는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큰 부담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혼자서 여리고성 가까이에 가봅니다. 직접 가보면 무슨 뾰족한 수라도 떠오르지 않을까, 혹은 전쟁을 앞두고 답답한 마음에 한번 탐방을 하러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그의 눈앞에는 한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던 여호수아의 눈앞에 칼을 뽑아들고 서 있는 이 사람은 적이었을 때에는 매우 큰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군이었을 때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에게 묻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전쟁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칼을 빼든 사람은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기는 어느 편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 말에 여호수아는 얼른 엎드려 자기를 종으로 그리고 그를 주인으로 겸손하게 부릅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곧 하늘의 군대와 함께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빼든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임을 알았을 때 그는 속으로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아, 여호와의 군대가 나를 돕는구나. 이제 그가 나와 함께 해주겠구나.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혹은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걱정 말아라.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또다시 이상한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리고는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사건이며 뭔가 마무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의 앞과 뒤를 살펴보면 갑자기 끼어든 사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사건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을 쌓고 또 올해 우리 교회 표어죠. 은혜의 기념비들을 세웁니다. 또 하나님 명령에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뜻으로 할례도 행하고 또 유월절도 지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모두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헌금도 많이 했고 성경도 보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러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지.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40년 동안 광야 잘 이겨냈습니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서 그 은혜도 잊지 않았고요. 제사도 드렸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인 할례도 행했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신 당신께 묻습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의 질문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우리들 편만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입니다.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과 같은 분도 아니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한 대답은 하나님이 그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대답한 것은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설 때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 편에 서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벗고 우리 역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말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매일매일이 치열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전쟁터와 같은 곳일지 모릅니다. 여리고와 같은 크고 견고한 성이 내 앞을 막을 수도 있고 거인과 같은 이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기다리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문제와 걱정이 많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곳이 아니다 보니 내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신발을 신은 채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때에는 이도 저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좀 내 편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거룩하지 못한 내 삶으로 하나님 좀 찾아와 주셔서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내 신발은 그대로 신은 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 전쟁이 일어날 여리고 땅을 보면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너의 신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삶의 자리 역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은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승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백성으로, 또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이기에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삶의 자리 역시 거룩한 곳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내 삶의 자리이니 내 신발을 신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승리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위기 앞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모든 일들이 헛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신을 벗어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에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역시 그 안에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능히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병에 감염된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자리에서 필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에 귀한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새 공사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했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 또한 새로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지역사회를 거룩하고 이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과 육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들을 이끌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위해 수고하는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 또 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일꾼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시며 새 성전으로 이전하는 모든 과정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온 교회와 성도가 기도로 함께하게 하시며
어려운 중에도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